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 세상에 남겨진 교회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예배를 드렸을까? 초대교회 처음 100년 동안은 구약 성경을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을 공유하지도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모든 교회가 가지게 된 것은 397년에 와서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신학을 전공한 공인된 설교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순회하는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제대로 된 예배당도 없으니 성도들의 가정집에서 예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말하자면 성경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예배당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때로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자멸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계속된 처참한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는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왕족과 신하들의 가족까지 스며든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릅니다. 막강한 철의 제국 로마가 교회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강하게 했을까?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서 어떻게 그 큰 어려움을 이겨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주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예전에 있었습니다. 세례와 성만찬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었고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고 삶의 고백을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은 그렇게도 길고도 엄청난 박해를 이겨내는 근원적인 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도화되고 정치화되고 세력화된 중세 천년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와 성찬에 5가지를 더합니다. 고해와 견진과 혼배와 서품, 종부라고 하는 5성례를 더해서 7성례를 가르칩니다. 그것도 이 7성례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중세의 종교개혁은 성경과 초대교회의 전통을 계승을 하면서 세례와 성만찬 이 2가지만을 은혜의 방편,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 2가지만을 이렇게 성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례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세례와 성찬, 이것을 가리켜 성례전이라 하거든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례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세례입니다. 세례의 기원은 구약의 할례에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할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내는 표식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모세시대의 율법을 통하여서 확장됩니다.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할례는 신약 시대, 곧 선교 시대에 와서는 세례로 전환됩니다. 신약 시대를 열었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그 회개의 세례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실천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합니다. 이 선교 시대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세례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하여서 자신이 친히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을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언약을 표시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은 세 가지 경우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아들이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3일 만에 살리셨다. 그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설교를 할 때에 군중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는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과 36절에 보면은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하나님을 공경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부흥운동을 느끼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자기 고향 에티오피아로 왕의 국보를 맡고 있는 재무장관이었던 내시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필립에게 역사를 해서
저 에티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내시를 만나라고 합니다. 빌립이 달려가 그 마차에 오릅니다. 마차에 오르자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분이 바로 예수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빌립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내시가 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마차를 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도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등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부러지고 옥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죄수가 탈옥을 했구나. 내일이 되면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도 모두 죽게 될 것인데 내가 자결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간수가 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설교를 듣게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의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다.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는 초대교회의 교회사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와 성찬은 초대교회 설교자도 없고 성경도 부족하고 예배당도 없는 그 시절에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 교회사에서 세례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에 신앙 고백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1세기 후반의 도미시안 황제는 백성들에게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관리들은 백성을 만나면 그대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때의 백성들은 나의 주인은 가이사르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면은 로마인이라 하더라도 시민권을 박탈을 했고 재산을 몰수하고 공직에 나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 일을 거절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하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운영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법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성도들의 몸을 기둥에다 묶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어두운 로마시에 밤을 밝히는 불기둥이 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집과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때로는 유배지로 끌려가서 가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신앙이 위축되거나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망을 하면서 열심히 모였고 서로 위로를 하였고 서로 격려를 했습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삶 속에서 실천을 하니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신기하게도 늘어만 갔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목숨이 아까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거나 절대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해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사람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으면 되겠습니까? 로마의 관리들이 물었던 것처럼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주인이 누구냐? 로마의 관리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을 붙잡고 그대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던 것처럼 처음 교회도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례받는 사람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생사 여탈권과 재산 박탈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황제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세례받는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발전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좀 더 체계적으로 묻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 그것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은 바로 세례 문답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삶의 고백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철의 제국 로마를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윤리적인 것을 죄로 여깁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교회가 죄인을 때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죄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지요. 그러면 윤리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허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세상은 윤리적인 것을 크게 보지만 성경은 윤리적인 것은 허물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을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무릎을 꿇는 죄와 그리고 재물과 권력과 욕심과 정욕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가 받은 세례 속에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성찬입니다. 성찬의 시작을 세례와 같이 구약적인 근거를 찾는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치고 돌아오는 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먹이면서 축복하던 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때에 유월절 예식은
구체적으로 제정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는 동안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유월절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애굽의 바로왕과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날, 장자의 죽음으로 심판하시던 날에 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바른 집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밤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이런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는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모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유월절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양의 고기와 누룩 없는 떡과 순나물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양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베세다 들녘에 허기진 군중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떡과 고기를 기억을 하고 다시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어제 먹었던 떡은 진짜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짜 떡은, 진짜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증을 시키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더불어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고 이 일을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최후 만찬석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참된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원죄의 떡, 우리가 먹는 식사, 원죄의 떡이 아니라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초대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요즘처럼 신학과 목양 훈련을 받던 목회자가 없었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사도들과 성경의 법도에 따라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저들은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한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밤에 포도주와 빵을 들고 가는 사람을 체포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찬의 떡을 들고 성찬의 포도주를 준비해서 지하 예배실에 스며드는 사람, 나는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성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우리도 이 떡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떡을 떼고 잔을 마셨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만찬을 준비하는 성도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순교적인 정신으로 성찬에 참여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완벽한 설교였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설교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찬은 완벽한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대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대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성찬을 가리켜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헬라말로 감사 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더불어 성찬에 앉힐 때에 손을 들어 사례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를 했다. 떡을 받으면서 감사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의 경우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성찬을 거룩한 교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초대교회 성찬에 쓰인 떡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찢어져서 입에 들어가는 것은 작이고 하나가 모일 때에 그것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거룩한 연합,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주님의 한 가족이다. 이것을 고백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성찬을 뗐던 겁니다. 또 하나의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가리켜서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사라고 하는 말은 예배의 가장 마지막에 진행이 되는 보낸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찬은 성찬을 대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리라. 성찬을 먹고 성찬을 대하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성찬의 의미는 나눔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가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의 몸과 피를 흘리시는 진정한 나눔의 실천이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교우들도 이 나눔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식탁에는 빈부의 차별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천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조금
먹어서 영양의 부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는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성찬 준비하면 장로님이 똑같이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잔도 똑같이 부으라고 했는데 이 잘 안 돼요. 네,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한 이들은 우리가 이 떡에 참여했으니, 나눔에 참여했으니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더불어 나눔을 실천하자고 하는, 그 사랑이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에는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찾아보면 성찬은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과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사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 로마 군인이 황제의 군사로서 임용을 하는 날 충성을 서약을 할 때 하는 그 서약을 가리켜서 세크라멘트라고 합니다. 성찬을 가리켜서 세크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떡과 잔이라고 하는 외적인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이때에 성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순종을 서약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 사랑을 서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 세크라멘트입니다. 서약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과 시간으로, 재물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서약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300년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초대교회의 정신에 따라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참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분에게 감사와 교제를 약속하고 그분의 증인이 되고 나눔과 사랑과 순종을 서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떠늘러 가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징표로 주신 세례와 성찬, 이런 성례전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합시다.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바른 이해, 바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주인이 없다고 하는, 다른 곳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간직하고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고백을 하고 교제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서약을 하는 이런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